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자, 요새 저번에 말씀 세계교회 목사님들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공부를 받으시고 나라 문제를 걱정하시다가 이제 다른 많은 목사님들과 연락해서 지금 한 10월 27일 주일로는 다음 그래서 연합 집회, 연합 예배 를 했습니다. 목표가 100만 명. 뭘 위해서 하는 거냐? 찬양을 반대를 위해서 지금 하신다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로 동성애 이렇게 그러면 동성애는 어차피 우리가 뭐 하나 하지 말라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고 싶다는 사람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걸 법제화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차별을 붙이는데 말은 그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 해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권리 다 보장되는데 문제는 기독교가 그것을 자꾸 죄라고 가리키니까 그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는데 우리한테 손해가 되는 법이어서 그래서 이거 평가시키는 건데 이거로 끝나지 않고 더 이상 교회가 이것을 가리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리키면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하게 법제하기 때문에 뭐 벌금을 때리는 감옥에 그 목사님들이 잡혀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문을 닫게 하는 게 목표예요. 차별금지법의 주 목적은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이죠. 차별금지법을 왜 주창하냐? 인권 때문이냐?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는 게 목표예요. 공산화하기 위한 전술 전략으로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배후의 세력은 여기에 그러면 가점들이나 김정은이 다 연루되어 있는 게 있죠. 문제는 안 보이게 할까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 근데 조사는 나오는데 이미 동공연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를 다 드러내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이 반공산화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각 요소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안 잡아가니까 아무리 보수법을 한다고 되는지 않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공산화하기 위해서 뭘 하냐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으로 포장해야만 사람들이 들어주니까 포장을 하는데 목표는 대사.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법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전술 전략이라고. 그래서 목표 타겟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누구라고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당하는 건 목회자들이에요. 물론 저 같은 목사는 관심도 없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놓고 이렇게 설교할 때 작업하면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예언도 소모교회 이영호 목사님 작업한다 그러면 뉴스거리 되지 않겠어요? 근데 또 작업하는데도 좀 그래. 범범하겠죠. 왜냐하면 작업하다가 그 성도들이 막 하면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의 소지가 많고 정부에서 참 선거 국회의원들도 통과시키자니까 어쩌다고요. 하고 싶은데 그 이후에 파급 효과가 너무 세니까 지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신다고요? 하시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걱정해서 연합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가지 말자가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이 가세요. 그러나 그 많은 곳에 군주 속에 우리는 이럴 수가 없어서 우리끼리 갔다가 우리 다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람처럼 가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한 수백 명이 한 교회가 수백 명이 한꺼번에 가야 깃발 들고 가서 앉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착착해 주시고 우리는 워낙 새가 없어서 갔다가 길이라고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10월 27일날 그날 제가 이 설교를 하겠지만 27일 여기서 같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10월달에 이제 호흡보험의 달이 국군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오랜만에 10월 1일에 국군의 날 행사를 한다는데 그래서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그리고 교회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0월 27일 날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자, 거기까지 쫓아가는 것까지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근데 세계를 성도들 다 올 것 같은데 이제 너희들 빼고는 다 올라가겠죠. 거기서 얘네들이 이쪽에서 얘네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몇천 명 올라오겠죠. 또 차대기로 올라오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이랑 지금 연합해서 하게요. 그러니까 아마 같이 할 것 같은데 100%다 연합은 안 되지만 어쨌든 한답니다. 그리고 요새 뭐 목사님들 신목사도 하는데 어쨌든 나라가 좀 이렇게 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얘기 안 하면서 비겁한 거가 되니까 해야 되는데 다른 것 가지고는 말할 수 없지만 교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차별의 문제고 이거는 해할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꼭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동성애를 찬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나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그러나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은 안타까워하지만 이단에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정부에서 다 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자꾸 법제화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그 동성애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합법화시키다 보면 문제는 좋다 이거야. 다 좋은데 그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이후의 결과. 그 이후의 결과가 어렵다고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들이 망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동성애 합법화한 이후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에요. 마약을 합법화하니까 뭐라고요? 뭐 미국에서 지금 대마초 합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뭘 만들어? 젤리를 만들었어.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젤리를 그걸 왜 그걸 그렇게 만드냐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젤리랑 같이 들으면 똑같아. 그래서 들려와요. 우리는 불법인데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몰래 가져왔는데 그걸 이렇게 유통하다가 어떻게 됐다고. 사람들이 그거 먹고 막 복통하고 막 두통하고 막 쓰러지고 왜냐면 적당히 먹어야지 마약이라. 근데 어떻게 먹는다고요? 젤리인 줄 알고 과자처럼 막 처먹다가 죽으면서 병원에 실은 사람을 그렇게 지금 잡혀가고 조사받는 사람이 한데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이런 걸 따라하게 된다니까. 좀 나라 꼴이 말이에요. 옛날 미국 따라하는 건 옛날 말이에요. 지금 미국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망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고 우리가 신앙으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 교회와 목회자들이 살아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건재한데 지금 북한도 지금 시국식한 다 노리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나라를 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죠? 막강한들이잖아요. 법을 어떻게 해요? 법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통과시켜서 막 통과시키잖아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막 탄핵시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 지경에 교회라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선지자가 활동해야 될 시기가 드디어 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선지자가 진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세계교회 목사님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겠죠. 이미 앞서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했어요. 그런 이상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없어요. 다른 거는 세계교회들도 하는데 뭐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흔들어주고 열심히 해서 정권 교체시켜주고 열심히 해서 사람 뽑아주는 게 없다고요. 다 아니잖아. 다 실망스러워. 근데 그만해야 돼.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건 달라. 샤넬90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진짜? 태극기가 아니라 마음기를 들고 가서 흔들어서 하는 거예요?
말아야 때문에 이건 말아야 되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 생사의 문제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인생의 문제가 들리는 일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예배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주직인을 얘기했었죠.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오주직인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회복돼야 되더라? 선지자, 사도, 선지자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 선지자의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려면 영성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되겠죠. 하나님 선지자로 예비하처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명을 받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뭐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그것을 받아야죠. 그래서 두 가지요. 선지자의 영성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부르심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보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복습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4절 불러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있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 자, 모태 전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 모태에서 전에라는 말이 있고요. 뭐라고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면 탄생, 내가 탄생한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선지자로 쓰시기로 작정, 하나님의 작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을 다른 말로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정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습니다. 이 택하심이 시적으로 볼 때 처음부터 그렇게 택하시는 게 있고 과정 중에 택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정을 자꾸 생각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정해놨다 이런 게 아니고 예지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지라는 건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게 있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획해 놓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변 상황 고려하지 않고 뭐라면 딱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게 있다 없다?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론 하나님이 당사자의 의사를 물으시죠. 물으시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완전히 하나님의 코앞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중간 과정에서 뭐라고요? 택하시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정하시는 건 뭐냐면 사명과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있어, 역사에 계획이 있어. 그 계획을 이루는 거는 이미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할 사람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된다. 이건 과정의 일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로 사용하려고 정해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내가 빼서 해도 돼요. 어떻게? 도망 다닐 수 있지만 결국 요나처럼 어떻게 해요? 다시 뱃속에 나오지 않나. 내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돼. 안 하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안 이루어지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 택함 받는 거지만 중간에 과정 중에 택함 받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로 영혼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택할 수 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를 이미 알고는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면
믿을지 안 믿을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택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그 영혼들을 취소하고 거둬야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미 택해놨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거 자유의지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기로 정해놨다 이렇게 믿지 마시고 어떻게 된 거라고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 그 말이야 그 말. 아니면 달라요. 이거는 이 사람을 알시당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뭐라고요? 사명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에?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작정된 건 뭐예요? 구원 안 받기로 작정돼 있잖아요. 우리 다. 맞아요? 우리 심판 받기로 작정돼 있잖아요. 맞죠? 다 죄인이라. 아담 죄로 인해서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중에 은혜로 뭐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복음을 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쵸? 그 영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는 그러고 싶어요.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근데 그 믿음으로 누가 받아들일지 아신다 모른다. 아시니까 뭐 한다고요? 이 사람들을 불러서 야! 저 아프리카에 내가 저 구원할 사람 있다 없다. 내 백성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가서 복음 전하라고 너 진짜 그만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전해만 주면 이 사람들 중 100명 중에 3명이 받아들인다 그러면 보내신다고요? 안 보내신다고요? 안 보내면 이 3명 어떻게 되는데요? 죽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도 있고 아예 그렇게 쓰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이제? 각자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쓰기로 잘 드세요. 이런 용도로 쓰기로 저를 불러서 그 사명 감당해. 그럴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 있어. 예? 알겠죠? 그럴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없어. 나라고 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는 만세부터 뭐 했다고요? 택하셨으나 아시겠죠? 택하셨으나 일을 위해서는 택함을 받았으나 구원은 나도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 믿어야죠. 네? 내가 근데 그 믿음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뭐라고요? 이렇게 하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그러면 신천지 이만희한테 끌려간 사람 중에 형신도만 있을까요? 목사가 있을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 믿었겠어요? 적어도 자기가 목사가 될 때까지는 뭐라고요? 물론 알라리 목사도 있습니다. 가짜 목사도 있고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 택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택해가지고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가다는 거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냐고. 그죠?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어요? 네? 말씀으로? 신천지를 말씀합니다. 신천지로 말씀 있잖아요. 자기네들 말씀 공부하잖아. 1년을 넘게 공부해가지고 시험까지 보내야 하거든요. 시험까지 보는데 여러분보다 더 어렵게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말씀 가지고 무장된다고? 그렇게 말씀 가지고 무장되는데 세상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나 그게 맞다고 믿는 거지. 어떻게 해? 보편적 진리가 아니네. 그죠? 진리라고 믿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진리인데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진리가 아니게 되잖아. 보편적 진리가 아니고 해? 아니 목사님 말씀이 자꾸 헷갈려요. 보편적 진리가 맞는 것 같은데 진리잖아요. 네, 진리 자체가 보편적이야. 그러나 문제는 안 믿는 건 뭐라고요? 해당 상황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죽어가야지 그때서 뭐라고요?
껄껄껄하면서 후회할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껄껄껄하게 만들면 해야 돼요. 안 돼. 껄껄껄 할지라도 일단 이 진리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변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와서 저런데, 그러면 영성이 회복되는 게 누가 아니라 그랬으니 이제 교회가 오중심이 회복되는 중에 선지자의 영성,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아까 내가 세계교회 목사님이라면 그 교회가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려는 거잖아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그 부담을 주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너 나가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뭐하라? 기도하고 연합 집회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서 움직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했어요. 그래요. 어쨌든 그 기도 예배 때문에 예배 덕분에 작가가로 다 작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구 작가라고는 말 안 합니다. 그러면 작가갈 사람들 있죠. 사실 재판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작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냐? 조금씩 뭐 이상한 판사 와가지고 말 바꾸지 말고 너무 증거가 확실한데도 이상하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다 잘못 전해.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 일반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이렇게 재판을 끌면서 오래 갈 수가 없어. 다 비춰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법의 형평성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걸 용납하는 판사는 다 죽어야 돼. 판사 옷을 벗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죽어야 돼. 진짜. 왜? 차이도 좋아할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할 건데. 법을 똑바로 적용을 못하면 죽어야죠. 어떻게. 그렇죠? 자기가 한 사람의 인생에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아서 이 나라를 만드는데,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진짜로 100만 명이 모여.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잘못하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명줄이 날아가는 다른 건 다 모르겠어. 각자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잖아. 예수 믿어도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는 거니까 그까지 좀 좋은데,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망치는 거니까 교회 목사님을 잡아, 우리 교회 목사님 잡아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 문 닫게 하는 게 목표니까. 그럼 어떻게 하든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냥 뭘 한 방에 그냥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집회 예배 드리는데 와서 잡아가진 않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번에 부산 해운대에서 기도했듯이 10만 명이 기도했대. 똑같이 거기 100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100만 명이 들어갈 자리는 없지만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편안하게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통과되려고 숫자 따오더라고. 근데 그 전에 뭐 하면 답을 다 가르쳐도 이렇게 뭐 홍달하듯이. 그렇지. 그 양반들을 다 모으면 잡아가면 통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감동하사? 법관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것들 다 어떻게 해? 싹 다 잡아. 우리 목사님 잡아간뒤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싹 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하려냐? 그럼 쪽수가 밀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통과하려다가도. 또 미루겠지. 없애지는 않지만 또 미룰 거야. 그때부터 다음 기회는 없다.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때예요. 중요한 시니까 이렇게 기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번에 슬프도스에 조용하여 보소 나는 아이가 말할 줄 알고 못하느냐. 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부족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가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여 너는 말하. 이게 선지자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죽을지언정 뭐라고 가서 전할만
전하겠죠. 아니, 죽을 수 있잖아. 죽을 수 있어도 전하겠다는 구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부어두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면, 교회가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면 두 번째는 뭐냐?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된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하죠. 어떤 말씀이요? 성실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성실의 말씀을 주신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하는 것들. 이제는 신약 시대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선지자의 육성은 회복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물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실의 말씀, 곧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 이게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이니까 약속이면서 동시에 예언이죠.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언약이라고 하는데, 언약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증거하면, 전달하면 나에게 뭐가 있는 거라고요? 선지자의 사명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지금 다 있어요. 그 중에 교회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해서 뭘 가지고 전한다고요? 성실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실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이런 거 말고, 이해가 되십니까? 회개했더니 용서해 줄 사람 아무도 없고 이런 거 말고, 어떤 거? 무조건 이루어지면 그 말씀을 갖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두 가지가 나와요. 심판의 메시지가 있고 축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회개해서 회복하고 아무 일 없어지는 것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돼. 오케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는데 선지자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말씀. 모세는 선지자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말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됐죠? 자, 축복의 말씀을, 축복이 선포되면 축복이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다 놓친 사람들. 맞죠? 끝까지.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아요? 축복을 누가 받아요? 사람들의 문제의 메시지는 누구라고요? 믿음을 지켜서 이 무리에 끼지 않고 뭐라고요? 몇 명이나 남아있다 그랬죠? 7,000명이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엘리야한테 그랬잖아. 너 말고도 7,000명이나 있다.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믿음을 지켜서 남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그렇죠? 그런 세상 속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안 된다고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잡혀갈 사람 다 잡혀가는데도 어떻게 꼭 숨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안전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서 꼭꼭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꼭꼭 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그러네요. 그거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준 사람, 남은 사람. 이 사람들은 때가 심판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셔야 되니까, 약속대로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사 이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뭐라고요? 부흥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심판만 외치지 않고 뭐 한다고요? 그 이후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부흥이 다시 오리라는 약속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교회는 이미 그 약속들을 갖고 있다. 이 말씀에 될 걸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되는 그 남은 자에 속해야 되겠죠. 타협하면 안 돼. 동시에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쪽수가 밀릴까요? 많아질까요? 밀리죠. 왜냐하면 심판이 와야 되니까. 청정주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질지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우리의 숫자가 적을지라도 뭐라면 하나님의 회복, 우리 나중에는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어떻게 한다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는 선지자 때로 동일이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이 좋다 나쁘다. 나쁘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당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래요? 연답이 있을까요? 없죠. 한 사람이고 반드시 해가지고 끊임없이 가르친다는 걸 우리가 그래서 8절을 보면 이제 어디를 하시면 보라대가 울러 보라대가 울러 여라대가 울러 여라나가 울러 여라나와 여러 왕국에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면 건설하고 심게 해야 되니라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전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1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예언을 하셨느냐 무슨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냐를 나눌 건데 그것이 곧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신 하나님께서 그가 선지자로서 살아야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보신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어디마든지 물을 만든지 주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역성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의무가 있어요. 결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타협하거나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야겠죠.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만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다고요? 어설프게 만나니까 자꾸 진하게 보이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 그러려면 진하게 만나는 방법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진하게 만나죠? 따라하죠. 고난이 클수록 진하게 만난다. 그죠? 고난이 클수록 진하게 만나는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 세상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둘이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았으니까. 그죠? 죽을 거 아무도 안 도와줘.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죽을 것 같다가 살아나면 여기서 세상 사람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도와주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오직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건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하게 만나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진하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욕을 해도 뭐라고? 신경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다고요? 원래는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범으로, 보너스로.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 거니까 죽었으면 편하지. 근데 뭐라고요? 어쨌든 불편을 한데 범으로 사는 거니까 어떻다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도 없어. 살려주셨으니까. 그럼 뭐 살려만 주시면 어떡하겠다고 했는데 뭐 어떡하겠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주셔. 할렐루야. 김용철 장로님도 일이 있어요. 네, 두세요. 자, 그래서 뭐 마누라 아내를 아마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누라고 그러네. 자, 둘끼리 집에 가서 하는 얘기를 하지 마. 아무리 좋아도. 그냥 장로님이 이 시간에 뭐라고 해요? 당신이 직접 하고 싶은 말 하시게 냅둬요. 자, 그래서 어디 장로님의 대우자세요? 아니 뭐 말을 안 해. 자, 그리고 하시겠죠. 할렐루야. 설교 예배 시간이 길어지겠지. 대답 듣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보니 내가 기다릴 거예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건진받아되고 찐하게 만났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어설프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셔. 막 그 사람들한테 막 화내고 헬기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은 뭐라고요? 듣든 안 듣든. 예? 희한하게 하세요.
왜? 그걸 누가 좋아하실까? 하나님 좋아. 내가 지금 두려워할 건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막 뭐라고 하다가 나중에 하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오죽하면 진짜 진짜인가 보다. 그렇지 않고요 저렇게까지 내가 욕을 하는데도 뭐라고요. 알아보자고 저렇게 한다는 거 진짜인가 그렇지. 그리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뭐라고요. 일관성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다는 데 초점을 맞추셔요. 설령 우리가 죽는 날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 우리가 알죠? 평생을 하나님 사람으로 순종했던 모세지만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불의함 때문에 모세도 오늘도 모세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만 자기에게 반성을 뭐합니까? 2번 내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면 가려버렸어요. 그 결과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쭉 올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가 모세에게 더욱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막판에 뭐라고요? 무슨 순종을 제대로 못해서 근데 모세가 왜 그렇게 했냐니 이스라엘 백성도 잠깐 정신이 나갔어요. 혈기가 나가지고 그 순간에 반성을 내리쳤어요. 시작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가 많고 말도 안 듣는 말도 안 듣는 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키웠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들어 처먹잖아. 참아야 되는데 뭐라고요?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을 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친하게 만났잖아요. 친하게서 꼭대기겠어. 그런데 모세가 못 참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편에서. 다른 사람으로도 너가 참을 수 있기에 내가 너를 지도자로서는데 네가 여기서 혈기를 부리면 하나님의 의가 성취. 근데 혈기를 부리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했다고 그 혈기 때문에 반석을 치지 말아야 돼? 반석은 누구를 성취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성취. 그러니까 반석을 내리치라는 건 누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 거예요. 하나님. 저런 것들을 주시라고 이런 의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욕하다가 이제 어떻게 한다고 사람을 욕하지 않고 저런 걸 주신 아담이 좋을 때 좋았는데 하와가 사망과 먹고 인생 망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해요? 하와를 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하나님을 안 깨워도 되는데 뭐라고? 그 말을 집어넣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거 죽기를 내가 먹었다니까. 누가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혈기로서 순종을 제대로 못한 결과 누가 실수하게 되면 하나님이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다는 거예요. 이 죄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보다 더 커서 모세가 뭐라고요? 누구보다 먼저 들어가야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과 모세만 통하는 반석을 10년 만에도 모르고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몰라요. 몰라라는 거 어떻게 더 있었어요? 어디서 누구로 나왔잖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위해서라도 물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셨으나 이 디테일한 불순종은 누구를 하신다고?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것을 간과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건 영적인 일이에요. 그 영적 대적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사단에게는 비밀을 준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잡을까 안 잡을까요? 무슨 죄가 있네? 그럼 저 인간 데려가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누가 천국을 가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는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빌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인데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해주냐?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모세의 불순종의 대가로 그를 청구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그의 영혼으로 시체도 결코 내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모세는 아무리 기도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은 거예요. 그가 지불한 대가를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모았다고요.
건드릴 수 있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자꾸 그걸 뭐합니까? 영어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 그럴 수 없으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걸로 모습을 가는 겁니다. 원래는 약속했지만. 자, 우리가 받을 약속과 축복도 우리의 불순종과 무리함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이 있어도 받을 복이 있는데도 내가 잠깐 하나님 말씀을 잘못 내가 접해서 제대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축복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나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그 복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러분의 병을 다 고쳐주고도 나는 뭐 하다가 내 병을 못 고쳐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저 목사님이 지병은 못 고쳐서 남병은 다 고쳐주면서 그러면 왜 그렇다고? 그분과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 속에 우리가 모르는 씻을 수 없는 뭐가 있겠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절대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5점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돼? 대가가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점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보호해. 그러나 뭐는 살리기 위해서? 땅에서 받을 복을 못 받은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되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 막판에 잘못해서 천국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세상에서는 유명하고 난다기다 해도 마지막까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천국 가면 뭐라고요?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수백 개에서 보고 뭐라고요? 천국에 별들이 자기 집 하나도 못 세워서 개털보다 쓰고 있는 위대한 사역자들이 뭐라고? 많다. 우리가 자꾸 사명이 크고 위대하다고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받을 상급이 크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도 안 하는 거짓 나사로가 더 큰 상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거짓 나사로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도 믿음을 지고 사는 것은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 믿음은 큰 믿음일까요? 작은 믿음일까요? 큰 믿음이죠. 그러나 그렇게 응답받아도 불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면 뭐라고요? 돌아가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천국의 집이 한번 지어지면 아무런 짓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혈기 부리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시면 어떻게 된다고 지었다가 무너지고 쉬었다가 무너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평생 고생하고도 뭐라고요? 가서 배터리보다는 쓸 수 있다는 그렇게 하나님 성취해야 되고요. 먼저 믿은 놈이 장땡 아니야. 그죠? 모태신앙이 장땡이잖아요. 그럼 불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불공평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내 자식이 모태신앙하고 생각했는데 먼저 믿은 게 아무런 복도 없다면 그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 믿을 때는 뭐라고요? 모태신앙이 축복이지만 날라리로 믿음 없다면 믿음만 못할 수 있어. 차라리 어떠다가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찐하게 터져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차라리 뭐라고요? 알 수도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됐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나중에 됐다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먼저 되자 나중에 되고 나중에 되자 먼저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심해요. 먼저 되는 게 축복이지만 먼저 될수록 주의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많은 영혼을 맡은 자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왜? 영향력이 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내용 금방 끝납니다. 11절에서 12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도 내게 임하니라 해주세요.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내라 했으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가지를 보내라. 즉 환상이 열렸어요. 여망이 열린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주께 그대로 이루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살구나무까지 근데 이게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약간 말장난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자,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키다라는 말이 같은 어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비슷하게 뜻은 다른데 말이 단어가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은 살구나무 가지를 봤는데 그 의미가 뭐냐? 그 의미가 바로 그 원어의 뉘앙스, 살구나무라는 말이 결국 깨어있다라는 단어가 같은 거예요. 깨어있다. 그래서 이게 뭘 가지라는 말은 뭐냐면 지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파수꾼의 지팡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파수꾼의 지팡이로서 깨어있다라는 데 누가? 하나님이 파수꾼처럼 깨어있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하시겠다? 이루시겠다라는 표현으로서 이 환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얘가 진짜. 그러니까 살구나무 자체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아무 의미 없잖아. 살구나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깨어있다라는 그 말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장난을 가지고 뭐 하신다고 하나님이. 내가 이 너한테 보여줄, 앞으로 지금 보여줄 예언이 어떻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자, 살구나무 가지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거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내가 앞으로 너한테 보여줄 환상은 반드시 뭐 할 거다. 그걸 위해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 거야. 내가 마치 파수꾼처럼 깨어있어서 반드시 지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앞에 예언은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 예언은 뭐라고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의 확정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의지로 표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반드시 이루시겠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현재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다. 그렇죠? 네. 자, 13절에서 어디까지냐?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하여 있어 내가 무엇을 보내려 끓는 가마를 보내 그 위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나가니 여호와께서 내게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에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뭐 환상이랑 예언 내용이 해설이 금방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내가 북방 왕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옥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날이라. 여기서 우리가 오늘 메시지에 좀 상관없는 한 가지 얘기를 자, 영안이 열려서 어떤 예언을 하는데 말씀으로 주실 때가 있고 지식으로 주실 때가 있고 환상으로 주실 때가 있고 꿈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말씀은 자, 여기서 말씀은 약속이 전제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반드시 말씀을 받았다고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 성경. 아시겠습니까? 성경과 뭐 해야 된다고요? 비교해서 뒷받침할 말씀을 뭐 해야 돼? 찾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받았어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라고요? 말씀을 찾아야 돼. 왜? 듣기는 들었는데 마귀가 할 수도 있잖아. 아시겠습니까? 마귀도 그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찾아야 돼요. 근데 찾아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찾았는데 그 구절을 찾으면 안 돼. 문맥을 따라 해석해요. 그래서 그 말이 문맥 속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고 오늘 내 상황에 그것이 합당한지를 보시고 뭐라고요? 잠깐만. 이거는 내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버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 그죠? 그러나 이게 제일 좋아. 왜? 그냥 안전하고 확실하니까. 과정은 복잡한데 제일 좋아. 그런데 내가 성경을 평상시에 자주 보고, 자주 알고, 자주 그 의미를 알고 미리 알고 있다면 어느 날 말씀이 주시고 그 말씀이 성경 구절의 생각이 나. 그래서 무슨 의미가 되고 적용하는 게 그냥 갑자기 일사천리로 딱 해석이 되면 그때로 확실한 내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냐? 평상시에 뭐 하더라고요? 잘 보시면 이 과정이 복잡하지 않게 어떻게 돼요? 쉽게 빨리 처리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통독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으로 올 때가 있어요. 지식을 뭐라 그러면 정보라고 그래요. 데이터, 정보. 자, 이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는 수집이 돼요. 수집.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수집해야 돼요. 수집. 그러니까 이건 성격부처를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지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 지식이 어디서 필요하면 찌라시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근거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내가 이거 진짜 이거 확실하다 할 때만 뭐라고. 근데 기도 중에 이런 지식이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보내줄 때가 있어요. 주식 투자하는데 뭐라고? 저 회사에다 투자하라. 알려줄까? 알려준다니까요. 어머, 나도 그런 거 들어봤어. 아니 근데 그렇게 쉽게 안 줘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줘요? 이걸 늘 말씀을 평상시 열심히 하면서 늘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만이 뭐라고요? 아니 내용을 알려줬는데 그 용어 자체를 무슨 주식이 어떤 용어를 못 알아먹어. 그러면 해석이 돼 안 돼. 내가 주식에서 해석 못하는 걸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최소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전문가 수준 돼야 된다는 거야. 공부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기도 중에 뭐가 올 수 있다고요? 올 수가 있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쪽도 괜찮은 것 같고 이쪽도 괜찮은 것 같은데 확실히 안 서는데 기도하다가 어느 쪽에 뭐라고요? 확실히 딱 주실 때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뭘 찾으면 나온다? 근거를 찾으면 근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님 주신 게 맞으면 요 확실한 근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뭐라고요? 그냥 복불복이 돼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가서 가끔은 맞을 수 있으나 자꾸 그러다 보면 누가 장난질 한다고요? 마귀가 장난질 하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한 번도 안 해본 거라니까 그냥 여러 번 안 했는데 이게 그럼 뭐하러 전문가가 되잖아요. 전문가가 돼야 돼. 뭘 하려면 제대로 알고 해야지. 아니 무슨 동네 면장도 제대로 알고 해야지. 그쵸? 모르면 어떻게 내가 막 하는 게 법에 어긋나는 거면 오히려 내가 작동하는 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우리가 자주 겪는 건데 잘 들으세요. 환상은 좀 달라. 이거는 오픈 아이. 그러니까 마치 눈 뜨고 보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약간 어떤 거냐면 비몽사몽이야. 내가 자는 건 아니야. 근데 뭐라고요? 갑자기 영화관이 확 열려서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영화관에 열린 사람들이 가끔 뭘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냥 영화관은 영화관이야. 이거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멀쩡한 상태에서 정신이 푹 나가듯이 넋이 나가듯이 뭐라고요? 환상이 봐봐. 이렇게 안 보이고 갑자기 뭐만 보여? 잠도 안 자는데 환상만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언더스탠? 이거 내 정신이 아니요. 잠깐 정신 나갔다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보기를 본 거야, 안 본 거야?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안 잊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꿈이 있었고, 꿈은 진짜 이건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인데 깼는데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려야 돼. 깼는데 잊어버리면 그게 꿈이에요. 그렇죠? 근데 깼는데 안 잊어버리는데 앞뒤 맥락이 없으면 그것도 개꿈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개가 말을 하면. 그렇죠? 그건 무슨 영원한 꿈으로 사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사람도 꿈도 본 것이 다가 아니야. 항상 그래.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꿈속에서 뭘 봤어. 근데 그 본 게 진짜가 아니야. 본 거는 뭐라고요? 뭔가 승진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여기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 해석이 따라와야 돼. 알아요? 해석을 누가 해요? 책보도 안 돼. 해석은 반드시 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해석해줘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다가 감동해야 뭐라고요? 해석돼. 물론 당사자가 하나님께로부터 해석을 예레미야처럼 받으면 어떡하고요? 그게 제일 좋아. 근데 못 받을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것을 뭐 해달라고? 해석해달라고 해요. 여러분 해석하면 안 돼요? 해석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람을 붙이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데 그 성령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개꿈보다도 못하게 돼요. 이해가 되시죠? 목사님 듣고 보니까 되게 어렵네요. 네, 어려워. 맞죠? 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을까요? 네, 따르지 안무가 하는 게 제일 좋다. 자꾸 뭐 들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안무가 안 들려고 하는데도 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자, 예레미야는 보려고 했어요? 안 보려고 했어요? 그거 안 하려고 했어. 제사장으로서 살려고 그랬다고. 근데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오셔서 환상을 열어준 거잖아. 환상 보여주고 해석해 주잖아. 그러니까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거면 내가 고민이 된다, 안 된다? 그분이 해석도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걸로 미쳐 나가서 바꿔 먹고 살려고 하면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 그렇게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셔서 하실 때만 진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꿈으로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말씀을 어떻게 자꾸 구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거를 알아서보면 마귀가 계속 다른 때까지 여러분이 고생하신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언을 멸시를 하지 말되 예언이 왔을 때는 인정을 하되 예언을 뭐 하지 말아요? 구하지 마요. 할렐루야. 사모는 해야 돼. 그러나 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언을 사모하라는 말은 뭐냐면 안 없어질. 누가 봐도 헷갈리지 않고 누가 봐도 안 없어질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다른 거 다 그렇고 이 성경만큼은 펴서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오랫동안 지으시잖아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건 좀 약간 옆뒤로 했다가 오는 건데,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반드시 성취하게 계시게 되고 설명하셨어요. 한마디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중단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북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국의 흥망성쇠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일으켜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실제로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당신의 백성을 치리하실 하나님의 경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환상은 끓는 가마의 환상인데 북쪽에서 저주겠다는 곳, 저주겠다는 곳, 심판하주겠다는 곳, 심판하게 당하는 곳, 심판하게 당하게 된다, 심판하게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장소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때가 축복의 땅이 아니고 가나안은 아말렉 족속에 있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의 땅이 됐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아말렉 족속의 심판의 도구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키사 애굽에서 건져내서 아말렉을 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일으키사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뭐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도 뭘 받는 거야? 저주를 받는 거야.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내가 선택할 거냐. 이거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준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것이 저주의 땅이고 심판의 땅이 된다는 것이에요. 16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으니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지고. 아니 애국 민족을 심판하시고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애국 백성처럼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애국 민족
민족처럼 산수하니까. 자, 이스라엘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한다면 어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안전하리라고 믿을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돌 감람나무 가지에 불과한 우리를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했죠. 원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돌 감람나무 주제에 원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도 어제 얼마든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로 접붙임 냈을지라도 잘려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가시침이 당하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원 감람나무일지라도 뭐가 없으며 열매 없으면 뭐하는 건 말라 죽은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한 죄요. 하물며 우상도 자신들이 만든 신에게 절하는 어리석음을 가진 백성들의 불신앙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 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간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비록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백성들에게는 남은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라도 이 심판은 필수 불가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을 보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굽히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계로 노소문이 되게 하였으며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요. 이 결론도 얘기하면 에레미야는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에레미야는 구원을 받은 거죠. 첫째 구원이라는 건 살아야죠. 첫째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아도 뭐라고 에레미야만큼은 살아요. 다 잡혀가는데 에레미야는 잡혀간다 안 잡혀간다? 안 잡혀간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됐다고요 안 됐다고요? 됐어요.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적들이 왔고 예레미야가 예언대로 심판을 받았고 예레미야가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예레미야만큼은 뭐라고요? 던져지고 살았고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럼 남은 자의 축복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허리를 돌리고 다른 모든 일보다도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전념해야 돼요. 그러나 혼자서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을 알고 경고한다는 참으로 두려움.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마음을 알아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싫어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한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위험 앞에 담대한다는 거 목숨을 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설령 죽을지라도 결코 그 영혼을 건드릴 수 없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 목숨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 성도들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지키실 것이고 예레미야는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 앞에 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서게 하시겠대요. 예레미야가 원하지 않아서 설 수밖에 없어요. 권세자들 앞에 서야 됩니다. 힘 있는 자들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종이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를 견고한 성읍답게 하시고 쇠기둥과 노성벽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겁많았던 베드로도 성령 받고 담대해졌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었어요? 없죠. 이게 중요해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설령 사람들이 우리를 친다고 해도 뺨싸게 굉장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위험 가운데 풀려나고 옥문이 열리는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때렸어. 조용히 해! 그런데 나 때려서 경찰에 잡혀가면 또 사고랑 차면 그만 손해죠. 걔 한대 못 때리니까 억울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맞았다고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위험 가운데 풀려나고 옥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떨어져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최초의 이방 교회가 될 수 있었고 그 교회 중에 아시아 순교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 그거 이상의 어떤 뭐라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우리는 모르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환난은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한 역사를 위한 뭐라고요? 앞에 그냥 전제를 그거 일일이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갖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려고, 더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일하시랍니다 하시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받을 은혜가 모든 열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결국 창구가 열리고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 누가 복음 받습니까? 먼저는 죄인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 받았죠.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사명 따라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회개하고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그렇게 믿고 회개하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또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에 전했지만 우리 세네갈 이주혜 선생님이 갈 때 어떤 분이 복음 전하다가 모니타링에서 잘못 갔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 많이 믿는데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죽어야 돼요. 사형수로 받아야 돼요. 모니타링은 이슬람권이고 거기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목배이 당하는 나라예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 어떻게 했다고? 그분이 담대하게 판사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크리스찬이고 아예 크리스찬 하면서 나는 복음 전하다 이렇게 답변하다 했어. 원래는 그 자리에서 그냥 성공하고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다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타협하다가 오히려 머리 굴리다가 죽어요. 하나님 앞에 무식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식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을 따라 말씀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를 거두시면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 현상처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온 인류를 향해 부어주고 있고 끓는 가마와 같이 지금 끓고 있으며 흘러 넘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지금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재앙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시죠. 수많은 재앙과 재난이 흐리자고 있고 지금도 그런 재앙 가운데도 수많은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전라도 경상도 난리 났잖아요. 비 피해요. 여러분 하루 아침에 창원은 거의 500mm 왔게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꼭 물마다 돼가지고 다 난리인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죠. 그 경상도 지역이 다 어떻다고요? 동상 준비하는 저희가 저리 참고 절다도 지역도 맞죠.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후 재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도록 우리는 구해야 되고 우리가 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수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우리 세계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아이고 큰 교회 목사님이 하기로 서자고 나온 것가 아니라 큰 교회 그만한 사명을 믿지 않겠어요?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시고 큰 영향력을 주실 만큼 큰 일을 감당해야 되죠. 앞에 법정처럼 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총대를 메고 앞에 설 때 우리가 응원 못해주면 반대를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조용히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교회와 성도는 예레미야의 하나님에게서 동일한 환상과 계시고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이제 나아가 온 열방과 왕들과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선지자적 환상 계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이 시대 가운데 저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연약하여 우리가 주저하고 있습니까? 담대함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에 바나바스 교회를 통하여 이 25명의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레미야 같은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께서 포옹부대 하신 일본 땅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를 붙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정말로 기도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 크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님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다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도와주소서. 영광과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